반갑습니다. 자, 우리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십시다. 복음. 복음이 뭐냐? 복음은 나의 복음이라 했습니다. 복음은 가장 먼저 내가 유익을 누려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다 혜택이 가는데 나한테 아무 유익이 없다면 그것은 복음이 될 수 없습니다. 복음은 나의 복음이자 만인의 복음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어야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 다음으로 복음은 완성품입니다. 완성품입니다. 오늘은 복음은 완성품이다에 대해서 살펴보십시다. 자, 아침에 엄마가 자녀들을 깨웁니다. 얘야, 일어나서 밥 먹어라. 밥 먹고 학교 가거라. 밥 먹어라, 이 말은 엄마가 밥상을 다 차려 놓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자녀는 나와서 엄마가 다 해놓은 밥을 그냥 먹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밥상이 그냥 갑자기 하늘에서 툭 떨어진 게 아닙니다. 누군가가 수고하며 땀을 흘렸습니다.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자녀는 쿨쿨 자느라 아무것도 몰라서 그렇지 엄마가 새벽에 일어나서 다 일을 했습니다. 살도 씻고 밥도 하고 국 끓이고 나물 무치고 김치 담그고 반찬 만들고 밥상 한번 차리는데 얼마나 일이 많고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그걸 엄마가 새벽에 일어나서 다 일한 겁니다. 뭔가 일할 게 있었는데 엄마가 일방적으로 100% 일을 다 했기 때문에 자녀는 하나도 일할 게 없고 공짜입니다. 그냥 먹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엄마가 밥상을 완성품으로 만들어 놓고 얘야 이제 일어나서 밥 먹으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엄마가 이제 살 씻으면서 얘야 일어나서 밥 먹으라 하면은 밥을 먹을 수가 없잖아요. 복음이란 기쁜 소식인데 엄마가 배추 한 단 휙 던져주면서 빨리 내 손으로 김치 담궈라 하면은 눈 비비고 일어나서 얼마나 짜증이 나겠습니까?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기쁜 소식이 아니라 신경질 나는 소식입니다. 복음은 재료가 아니라 완성품입니다. 복음은 재료가 아니라 완성품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구원의 밥상을 주셨는데 완성품으로 주셨습니다. 인간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할 일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일을 하나님 측에서 일방적으로 다 해버렸습니다. 하나님 측에서 100% 일방적으로 다 해버렸으니까 이제 우리 측에서는 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재료를 줬더라면 우리가 할 일이 있는데 하나님이 완성품으로 주셨기 때문에 이제 인간 측에서는 할 일이 없고 모든 것이 은혜이고 공짜인 것입니다. 얘야 일어나서 밥 먹어라 이 말과 주 예수를 믿어라 이 말은 같은 말입니다. 밥 먹어라 이 말은 엄마가 알아서 내가 먹을 수 있도록 다 해놨다는 말입니다. 나와서 먹기만 하면 된다는 말입니다. 엄마의 밥 먹어라 이 한마디 속에는 자녀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숨겨진 이야기가 있습니다. 꼭두 새벽부터 일어나서 오랜 시간과 수고와 땀 흘린 그 엄마의 노력의 대가가 밥 먹으라는 한마디 속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녀는 그 숨겨진 엄마의 수고한 대가를 아는 둥 모르는 둥 그냥 달랑 먹고 학교가 버리잖아요. 하루아침에 밥상도 이럴진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인류 역사상 단 한 번 베푸신 이 구원의 밥상은 어떻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 한마디 속에는 가히 인간이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하나님의 희생이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랜 시간 동안 인류의 구원을 준비해 오셨습니다. 그게 결코 하루아침에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에덴 동산 인간이 타락한 이후부터 갈보리까지 시간적으로 4000년이나 걸렸습니다. 엄마는 2-3시간 일찍 일어나서 준비했지만은 하나님은 4000년 동안 준비하셨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또 보내셨습니다. 마지막에 아들을 보내셔서 인류 구원의 마침표를 찍으셨습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며. 정말 인간의 머리로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측량한다는 것은 불가능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구원을 큰 구원이라 합니다. 천지 창조에 크다는 말은 없습니다. 큰 천지 창조가 아닙니다. 그냥 천지 창조입니다. 그냥 6일 만에 말씀으로만 창조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구원은 4,000년이 걸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의 독생자를 희생시키셨습니다. 하나님 측에서 일방적으로 엄청난 희생을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큰 구원이라 했습니다. 성경이 크다면은 그것은 굉장히 큰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엄청난 희생을 치르시고 이제 모든 인생들에게 공짜로 주신 이 사랑을 무시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어떤 형벌을 받겠습니까? 엄마도 얘야 밥 먹으라 하면은 그 말에 책임을 지고 모든 수고를 다 해놓고 이 말을 하는데, 하물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하신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말씀 뒤에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지만은 수많은 감추어진 하나님의 긴 사랑 이야기를 아시겠습니까?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주를 보낸 하나님 사랑, 이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갈보리의 구속의 사랑,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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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사랑하는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결코 값싼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걸 완성품으로 만들어 인생들에게 은혜로 주시려고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하늘과 땅을 오가시며 바삐 움직였습니다. 우리 하나님에게 머리카락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만약 하나님에게 머리카락이 있다면 머리가 다 빠져서 대머리가 되었든지 다 쉬어서 흰머리가 되었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만큼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정력을 쏟으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마치 한 잔의 커피와 같습니다. 복음은 한 잔의 커피와 같아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자판기에 동전 3개만 넣으면은 순식간에 컵이 톡 떨어지면서 쪼르륵 커피 한 잔이 만들어지잖아요. 우리는 따끈한 커피 한 잔을 즉석에서 아무런 고생 없이 동전 3개로 간편하게 마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그 커피가 어디서 났습니까? 한라산에서 백두산까지 삼천리 강산 샅샅이 뒤져도 우리나라에는 커피가 없습니다. 브라질에서 수입됐잖아요. 브라질 농부가 봄부터 가을까지 수고하고 땀 흘려 농사지어서 배로 멀리 한국까지 왔습니다. 한국까지 와서도 또 슈퍼에 진열이 되어서 다시 자판기 속으로까지, 그 과정이 얼마나 긴 과정입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 긴 과정을 아는 둥 모르는 둥 그냥 동전 3개로 간편하게 즉석에서 따끈한 커피 한 잔을 즐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즉석에서 간편하게 마실 수 있는 이 커피 한 잔 속에는 이런 숨겨진 긴 이야기가 있다는 말입니다. 복음도 그와 같습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면 즉석에서 구원받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즉석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모든 인생이 내일까지 기다리지 아니하고 즉석에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그 긴 과정을 다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복음은 완성품입니다. 예수만 믿으면 구원에 관한 모든 것이 그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자, 어느 집에 부모가 제주도로 여행을 갑니다. 잘 들으십시오. 부모가 제주도로 여행 가요. 가면서 자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엄마가 한 달 정도 제주도 여행 갔다 오겠다. 한 달 동안 내가 먹을 밥을 다 차려놓았으니까 너는 먹기만 하면 된다. 한 달 동안 밥 잘 먹고
건강하게 잘 있어라. 자녀한테 단단히 일러주고 한 달 제주도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한 달 뒤에 부모가 집으로 돌아와 보니 자녀가 그 다 차려놓은 밥상 곁에서 굶어주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다 차려놓아서 먹기만 하면 되는 그 밥상 곁에서 굶어주고 있었어요. 이것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그 자녀 책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엄마가 재료만 던져주고 갔더라면 엄마 책임입니다. 살만 던져주고 갔더라면 살로 밥할 줄 모르는 자녀가 굶어 죽은 것은 엄마 책임입니다. 그러나 엄마는 다 만들어 놓고 갔습니다. 숟가락 들고 퍼먹기만 하면 되는데 그걸 안 해서 굶어 죽은 것은 100% 자녀 책임입니다. 복음도 그와 같습니다. 사람이 지옥 가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항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재료만 던져줬다면 그것은 하나님 책임입니다. 하나님, 난 그거 할 줄 몰라서 못했습니다. 이러면은 하나님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만들어서 완성품으로 인생들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인생들이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퍼먹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 믿기만 하면 돼요. 그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인생들은 하나님 앞에 유구무원이라 할 말이 없습니다. 100% 자기들 책임입니다. 자기 잘못으로 지옥 갑니다. 항의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 옆집에도 똑같이 여행 갔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단단히 일러줍니다. 얘야, 다 차려놓았다. 한 달 동안 밥 잘 먹고 건강하게 잘 있어라. 한 달 뒤에 돌아보니 자녀가 포동포동 살이 쪄 있었습니다. 건강하게 살아서 부모를 맞이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누구 때문에 그랬습니까? 아까 굶어 죽은 것은 전적으로 그 자녀 책임이었습니다. 엄마가 완성품으로 주고 갔기 때문에 엄마 책임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자녀가 안 죽고 건강하게 살아있는 이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그것은 자녀에게 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부모의 은혜입니다. 부모가 재료만 던져주고 갔는데 그 재료로 어렵게 완성품으로 잘 만들어서 자기가 먹고 살았다면 그 공로는 자녀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녀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자녀가 살아난 것은 엄마가 다 만들어주고 갔기 때문입니다. 모든 공로는 엄마에게 있습니다. 복음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다 만들어주신 완성품 덕분에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재료만 던져줬는데 우리가 착하게 잘 살고 이빨 잘 물고 열심히 잘 노력해서 구원받았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공로가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에 관한 한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완성품으로 주셨습니다. 주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구원에 관한 모든 것이 그 안에 1000가지 만가지가 다 들어있습니다. 완성품이라도 너무 기가 막히고 너무 완벽하고 너무 과학적인 완성품으로 주셨습니다. 옛날에 세탁기가 처음 나왔을 때는 사람이 손으로 다 했습니다. 물 퍼담아야지, 퍼내야지, 빨래 끄자문해서 짜야지, 모든 것이 사람 손으로 다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요즘 세탁기는 원터치로 다 해결됩니다. 기계가 다 알아서 해요. 어느 것이 더 과학적인 세탁기입니까? 하나님은 그 옛날에 벌써 구원을 원터치로 주셨습니다. 즉석에서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너무 과학적인 완성품으로 주셨습니다. 원터치 완성품 세탁기를 옆에 두고 손으로 빨래하는 사람은 얼마나 미련합니까? 그렇다면은 원터치 완성품 복음을 옆에 두고도 예수 안 믿고 지옥 가는 사람을 어떻게 표현해야 되겠습니까? 천하의 바보, 병신, 어리석은 자입니다.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했잖아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리. 오늘 나를 일찍 택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시기 바랍니다.